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사업의 실패, 가정 불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배신 등 많은 고통 속에 지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최후 내세에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아 영생,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희생과 사랑을 돌아볼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의 도구이며 영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가 아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게 되었지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 또한 죄인이 되어 저주받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속량하려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4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말씀합니다. 육체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건강, 장수, 물질 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지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도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능력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주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온갖 시험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영생,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들의 처형법은 칼로 죽이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시체와 함께 묶어 매장하는 등 매우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가혹한 처형법이었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처형법은 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아 여러 시간 매달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수형을 당한다면 죽음의 고통이 그나마 순간에 끝날 수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과 체중으로 인해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뜨거운 햇볕 아래 여러 시간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온 벌레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달라붙어 물어 뜯었지요. 그뿐 아니라 악한 자들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고통스러워한 것은 육체의 괴로움이나 사람들의 희롱과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담당했건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게 될 불쌍한 영혼들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사랑의 주님만이 감당한 희생이요 헌신이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 이런 희생 헌신을 베푸신 사랑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쳐 이제 어찌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까 힘써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